아침 안개와 같이 바람같이 덧없는 인생일지라도 한결같을 줄 알고 그렇게 무지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온갖 시험과 고난과 또 실패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전에 택하시며 작정하신 영생의 길을 포기치 않게 하시는 그 열심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나눈 내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죄의 조장자로 만드는 것이기에 거짓된 것이며 율법의 공로를 행위를 첨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왜 틀린 것인지를 사도가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가 죄의 조장자냐? 이렇게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유혹해 가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가는데 18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19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진술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거짓 주장, 틀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은 나를 정죄함으로써 죽이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부패한 시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 금방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고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1차적인 기능이 그처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수준은 타락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거룩해서 하루도 그 계명의 수준을 지켜낼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떡하니 사람들에게 제시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이 단계도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해서도 안 되고 이 질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하셨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거기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와 같은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면 절대 들어와 살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계명을 지키라고 내어놓으신 뜻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율법의 1차적 기능은 지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임을 깨달으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이름하여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나의 실체, 나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씻어낼 수 없는 그 죄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실은 그렇게 율법의 거울을 보는 나는 시체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는. 거룩한 일에는 죽은 자들이라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흉측한 오물이 붙어 있는데 내 손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겸손한 죄인이라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깨끗이 씻겨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심령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께 하라는 의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끗함을 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에 대하여 시체와 같이 죽은 목숨이며 내 몸에 붙은 더러운 것들을 떼어버릴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와 같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기능이요, 역할.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율법의 나중 목적은 그걸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살아난 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죽은 목숨이 살아나고 온몸의 마비가 풀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구해내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0개의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대목에서도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자라 하시고서 그 10개의 말씀들 십계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순서를 잊으면 안 된다. 참 이 내용도 여러분과 많이 나눴던, 여러분에게 많이 제시했던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된다. 구원은 그 율법을 지킨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면받고 구출당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다음부터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살아난 뒤의 일이지 살아나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이 태어나서 한참 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 밥 먹으면 살려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시작된 한참 후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들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복음은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고 말하는 저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율법의 행위와 공로를 첨가해야 한다는 저들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나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게 18절이라고 그랬죠.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혜 아래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 얘기가 18절이었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시궁창에 빠진 사람 꺼집어내줘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 내보내서 그 다음날 또 술에 취해 그 시궁창에 빠졌을 때 그게 그러면은 끄집어내줘서 씻겨주고 새 옷 입혀준 사람의 책임이냐. 씻겨주고 끄집어내서 그렇게 새 옷 입혀줄 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나눴던 내용이죠.
상식적이지도 않다. 또 율법의 엄밀한 용도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그런 틀리고 거짓된 주장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돌팔이 처방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처방을 따랐다간 그들과 함께 지옥불에 빠질 것입니다. 돌팔이의 처방을 따랐다가 목숨을 잃은 어리석은 환자처럼 거짓 교훈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이 진리됨은 결코 죄를 조장하지도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은 단지 복음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뺏어도 첨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66권 신구약 성경 그 마무리가 되는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기 전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말씀에 빼는 자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더하는 자, 이 성경이 증언한 그 멸망에 처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더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러나 단지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율법을 감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을 보는 첫날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주장,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오히려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들의 논리, 그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내용이랑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 거짓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지 용서해 준 사람의 뜻이 아니고, 또한 그들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정죄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임을 볼 때 저들의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나온 거짓 주장이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 그 유명한 이 20절, 이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는 거짓 선생들의 율법주의와 비교함으로써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복된 신자의 본질들 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건일 뿐 우리는 그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이 말씀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 보고 있죠. 보았죠. 6장 전반부가 바로 그 내용이죠.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연합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받았다는 말이 갖는 여러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연합, 이 연합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같이 찾아보지는 않고 들어봐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사건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야말로 영적 해설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저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진술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그 세례, 곧 연합,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습니다.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준 채로는 애굽 바로와 애굽 그 사람들이 이 노예를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죽으면 노예의 신분도 끝이 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 신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애굽 백성들에게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모두 몰사했습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병기를 지니고 있었던 자들도, 그러니까 최강대국의 최강 군사력, 그것도 전부가 넘어오지 못할 만큼 무서운 장벽이라 홍해가 지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와 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였던 모세와 한편된 자들을 모두 다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결별하고 새로운 곳에 소속되고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공동체 운명을 갖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전에 죄악 세상의 노예로 살던 처지로부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온 겁니다. 복음의 그 본질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바울이 다시 들려드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에서 이제 인생을 계산하고 난 뒤에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거지 나사로는, 그러니까 이 땅의 생애에서는 같이 논할 그런 입장이 못 되는, 어떻게 같이 논합니까? 이건 개 취급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영원한 그 생명을 지닌 영원히 부요한 자로 천국에 있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죠. 그때 이 땅의 것을 계산해 보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었죠.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게 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다 평가받죠. 그 세상의 원리 방식이 우리로서도 벗어버릴 수 없는 원리와 방식이기에 하나님 나라로 이 땅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겠다고 그런 원리를 극복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로마서에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바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곧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육체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죽음을 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내가 안고 태어나며 그렇게 살다가 아담처럼 죽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내가 날 때부터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속해 있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육신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계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한 것이 이제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산이 되고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아까는 10장을 소개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이 끝나면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 근데 우리 것이 된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그의 의와 그의 거룩과 그의 속량함,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되었다라고 기술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내 것이 된 거야. 내 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어 간다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날마다 그 거룩을 이루어 간다고,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계속 나누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 나름대로 계획했던 거, 이번 주로 갈라디아서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그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지닌 그 무엇으로 수용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우리의 거짓된 마음, 언제나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도 영원히 살리시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시고, 그래서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량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것 목적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또한 소망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해 주옵시고, 다른 우리 교회 학교 부서도 이렇게 말씀의 그러한 나눔과 또 배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이후에 있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행보가 구체화되는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족들, 병상 위에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